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화요일 아침 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는 하루를 또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유대교의 그 3대 종파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나마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리새파인데 이 분리된 사람이란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이 철저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1세기에 약 6천 명 정도 규모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게 했고 천사의 존재와 부활과 영원 그리고 천국의 실제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파인데 이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주 충성스럽게 활동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였다고 합니다. 이름 비슷하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백성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때문에 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천사와 마귀, 부활의 교리를 부인했기 때문에 내세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은 그들의 믿음 속에는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SNF파입니다. 이들은 이 금욕주의자로 보시면 됩니다. 흰옷을 즐겨 입고 독신을 강조하기도 했고 수도원 같은 곳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냈고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했었는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 SNF파의 일원이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뤘다면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역시 종교적 기득권 또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형사 취수죄를 말하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을 때 동생의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하나의 이제 가설을 붙이죠. 동생 7이 그렇게 하다가 형수와 다 결혼을 했는데 모두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그 여자도 죽으면 부활했을 때 7명이랑 결혼했는데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을 통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것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영생이나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7형제의 형사 취수죄 결혼 가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반문하고 또 반박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성경 곳곳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인즉슨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곁에서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왜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요. 모두 부유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굳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필립 씨의 책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저자가 출석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빌 레즐리 목사가 종종 했던 말을 그 책에 인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성공할수록 교회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라는 식의 찬양을 덜 부르게 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라는 식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고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천국을 사모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더 뜨거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삶이 너무 부유하고 풍요롭고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으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충성을 다했던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제사장 가문이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걱정할 게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 현세의 삶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현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천국을 사모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더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활 신앙의 온도는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